네, 안녕하세요. 4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충성을 다하며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건강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날들을 잘 향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움 당한 성도가 있습니까? 또 병중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341장, 예전 찬송가는 367장입니다. 341장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구비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세상 모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 네, 우리 오늘은 잠언 25장 8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소송을 해도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역시 이 땅을 살다 보면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쟁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모세에게 판정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을 볼 수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7절에는 차라리 불의를 당하며 속는 것이 더 낫다, 이런 구절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송을 제기하지만 너무 급하게 제기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툰다, 이 말은 영어의 argue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논쟁하다 혹은 소송을 제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때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이로 인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본다, 이 말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혹은 모욕을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급하게 법정 소송으로 갔다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는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급하게 법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왜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가? 첫째, 자기가 당한 것만 생각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워집니다. 내가 당한 일은 사실일지라도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까지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소송을 하다 보면 소송에서 패소를 당하여 욕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소송을 이기기 위한 중요한 점은 객관성과 신중함입니다. 여러분, 판사는 양쪽의 의견을 들을 때 어느 쪽이 옳은지 알지 못한 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서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신중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말한다면 누가 더 설득력 있게 들릴까요? 이런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쪽이 훨씬 더 합리적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너는 급하게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 신중하게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8절에 보시면 마침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끝을 말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감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마지막 끝이 어떨지를 생각지 못한 채 싸움에 말려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먼저 이 소송의 동기는 보복적 차원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라는 긴 기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심에 거리낌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불신자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송 이전에 상대와 만나 화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면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신중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송 중에 상대방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의 은밀한 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적 약점이나 비밀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알게 될지라도 또 알고 있을지라도 이런 상대의 은밀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10절에 보시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게 된다면 우선 듣는 자로부터 욕을 먹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의 명예가 실추당하게 되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한다, 그런 말이 있죠.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냐 이렇게 서로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메신저를 공격을 합니다. 너 옛날에 이런 나쁜 짓도 했고 이런 것도 했지. 그리고 제3자의 약점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애들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을 격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상대방의 그 약점을 누설하는 것을 결국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모욕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역시 당신의 약점을 누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된 개인적인 약점은 비밀로 취급해야 됩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말해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과거 허물을 말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소송에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모욕과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참아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면서 우리가 때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진정 이것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한하옥 내가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당할 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거, 또 불우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겠습니다.